2015년 이후에 한국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1년 한 해에 약 1,500개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3,000개 교회입니다. 교회 수가 줄어간다는 이야기 있지요. 참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는 개척교회로 시작을 하였다가 끝내 자립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교회 얻었다가 보증금 다 가지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끝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 몇 주 전에까지 우리 노예도 2개 교회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또는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 사명에 대단히 이끌려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교회를 시작했다가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해서 지쳐서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큰 교회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까지 다 건축을 했지만은 무슨 이유에인지 교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큰 맘모스 교회지만 모이는 성도가 몇 명 안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역사상 문을 닫게 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었고 정기적으로 큰 예배를 드렸고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잘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성전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이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구 성전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외모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지어진 교회인지 솔로몬이 오랜 40몇 년에 걸쳐서 지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간판은 오늘날처럼 무섭지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성회였기 때문에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외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호화롭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교세를 가진 교회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46년 걸려 지은 교회인데요. 이 성전의 장엄함과 화려함 역시 당대 최고였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사양길에 들어서게 되고 끝내는 문을 닫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어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 효세가 대단한 교회. 그 본문의 배경은 순환주간에 행하신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전 문을 닫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가 대단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도 중요한 설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설교이니만큼 오늘 좋은 자세와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루살렘 이 교회 성전문을 닫게 하시고 그 대신 신약 시대에 새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회는 마르게 하시고 문을 닫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서포트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허무시는 교회, 주님이 문 닫게 하는 교회와 새로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는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갖고 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서 이렇게 꺼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자 조선시대라든 이조시대 자 삼국시대 그때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때에 이런 나라에 좋은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주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분의 뜻에 맞게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교회는 하나님이 서포트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공식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공식과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계속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래의 공식에 맞도록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고 왜냐하면 물질을 주어도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에? 오늘 이 설교는 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는 교회와 자라는 교회, 마르는 성도와 자라는 성도 그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 교회가 잘 자라는 교회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마르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교회.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교회의 특징은 열매다. 열매. 제가 아는 한 교회, 저보다는 2년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 이천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주 쪽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교회가 10명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좀 가까이 대화를 해보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몇 번 나오면 찾아가서 돈 얘기하는 거. 교회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새로 교회에 이제 막 나온 분에게 자꾸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르는 교회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 소망 성교교회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정말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를 보아서 주님이 세우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서포트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열매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따잡수실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 예루살렘 이 성전 교회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교회, 즉 신약 초대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 교회이고 신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제사장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당시 이미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쓰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 붙잡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오셨거든요. 마지막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새끼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새끼 낙이 타고 들어오신 그날 밤에 저녁 식사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배가 고프셨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입만 무성하지 이만한 무화과 한 톨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한 차례 열매를 맺는데 그때는 잎이 피기 전에 이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잎이 무성할 때도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갔을 때에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가이사라 지중해 가에 있는 그쪽에 갔을 때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큰 것이 있었는데 잎도 없는데 이만한 무화과가 많이 열려있는 것을 사진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례가 열린다 그랬죠. 한 차례는 3월경에 봄에 이만한 열매가 잎과 함께 열리기도 하고 잎이 없을 때 열리기도 하는데 그건요 채 익기도 전에 무화과고 이건 맛도 별로 없고 여기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7월 그것이 다 잎도 떨어지고 이만한 열매도 떨어지고 7월 8월에 가면은 진짜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만씩 합니다. 그때 열리는 무화과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는 이만한 작은 무화과 푸익은 열매를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여러분 그 작은 맛이 없는 푸익은 그 무화과라도 잡수고 싶으셔서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밑으로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기대하고 찾았지만은 이만한 한 톨의 열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뜻밖의 일을 행하신 거지요.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저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저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그 뱀에게 저주하신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한 그루 무화과 나무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서 사실은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을까?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오고 오는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확실히 있는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어떤 진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말로 하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딱 보여주고 해석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거든요.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왜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군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섬기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른을 태우고 비틀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가장 어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것도 똑같은 거요. 이 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이 사건 속에 과연 어떤 진리가 들어있을까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애굽에서 뽑아다가 심은, 자, 성가대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가 무진장 중요하다니까요.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열매죠.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따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뭐냐? 포도나무요. 또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다.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무화과 이스라엘, 포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저주하신 이 행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괜히 장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게 차원이 너무 깊고 오묘한 건데,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함을 예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금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한 돌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돌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열매가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화과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없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저주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 티토 장군과 그 군대들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고 공격을 받아서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언 그대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교회가 이미 버리신 바 되었고 예서처럼 곧 말라 죽게 될 만 남아있음을 모든 사람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모든 사람의 눈에 생생한 입체 영상을 통해서 저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뭐냐? 기대하는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열매가 전혀 없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 원하시는 것은 어느 교회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절기마다 디아스포라들이 오지요. 이방 사람들 오지요. 이스라엘 다 모이지요. 발디딜 틈이 없는 한 주간의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곳인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생산해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관에 가시는 이 구속사 복음사역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전혀 없는 자기들이 목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자기들이 티격태격 싸움이나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차차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입만 무성하다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마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6개월마다 사역을 먼저 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어떻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진격에 오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사장들, 그들이 세례를 보는 곳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에 여러분 열매 없는 구 예루살렘 성전 교회의 모든 내용이 다 합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꽃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란, 여러분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아까 거기 띄워놓으세요. 아까 거기. 아니, 그 다음 거. 너무 빨리 없애지 말아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지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가시나무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자 이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게 있냐 이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 열매를 기대할 게 있냐 이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열매 없는 구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성도여,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느냐? 성도여, 하나님이 따잡수시는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설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열매로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상급이, 열매가 있으면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 때 설익은 열매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염소천만한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물질도 주시고. 아무 열매가 없는데 뭔 물질을 주시겠어요? 너는 줘봐야 어차피 너는 안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열매를 많이 맡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려면 열매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요, 더 많은 열매를 받으시려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헌금하게 하시고, 일꾼도 보내주셔서 적지적소에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온 것이지 목사의 힘으로, 성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열매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신앙 경력이 짧아서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설익은 열매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처해 있는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정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왜냐하면 초기에 설익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잘 익은 열매마저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성도, 그 교회의 경영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시죠. 딱 삿발을 내려버리세요. 물질도 다 한 푼도 공급이 안 돼요. 어떻게 문 닫아야죠? 3,000개 교회가 매년 문 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천도의 열매, 이웃사랑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울부짖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런 열매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어야 할 교회로 남겨두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채우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절히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적네. 천국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이렇게 때때로 성도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 목사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면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는 것을 목사는 알기 때문에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걸 너무나도 봐왔기 때문에 저러면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러고서 자꾸 채근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복된 길이 아니에요. 내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봐왔어요. 이렇게 채근하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이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해요. 그 가정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목사의 당신 안 나와도 철야기도 안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그러나 목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 믿음이 바탕이 돼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목사가 채근을 할 때도 그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횟수를 자꾸 늘리고 할 일을 맡기고 내가 맡은 일이 많고 하는 일이 많다면 내가 열매 맺는 참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무 부담도 안 주는 게 안 나와도 1년 안 나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몇 배로 더 그 목사가 진정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 목사가 훌륭한 베스트 목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싹군이요. 월급이나 받아먹으려고. 싹군이요. 싹군. 당장에 하나님이 잘라야 돼. 그런 목사는
여러분, 꼭 성도를 부담 안 주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내일 모레 주님 앞에 서서 점검받아야, 숙제검사해야 되거든요. 열매가 몇 가지를 맺었니? 하나님, 세상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 줄 아세요? 33년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더냐? 열매 얘기 내가 많이 요한복음 15장도 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했고, 정 목사가 며칠 날 설교를 통해서도 했지 않냐? 열매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는 믿음의 결과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요? 꽝이에요. 열매, 믿음의 분량이요. 열매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질이요. 열매는 축복이요. 열매는 행복이요. 열매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힘들어도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걸 모아서 조금 애껴 쓰고 허리띠를 매면서라도 조금씩 저축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정에 어떤 대사가 있을 때 그것이 큰 효자 노릇을 하듯이,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오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가 있는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고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최고의 사역인 전도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절대 배가 운동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곧 3월이 오면 다시 전도팀들을 가동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포트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라는 교회입니다. 열매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요, 믿음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믿음과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라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시작. 여기에 주시는 말씀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이다. 바로 이것이 서서히 마르다가 없어져 버린 구예루살렘 교회와 신예루살렘 교회의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 지금 막 문을 열고 신예루살렘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도 순식간에 크게 성장하고 신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허물어진 구예루살렘 교회 잠깐 좀 볼까요? 자,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예고 상명을 많이 해줬는데도 누구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커녕 그 믿음의 기초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신학교에 주어졌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특권을 저들은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전도의 열매, 예수 이름으로 전해서 얻게 되어지는 전도의 열매는 더더욱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빈 껍데기 교회, 믿음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 빈 껍데기 교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쓸어버리시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감람산을 틀어서 사해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사장들의 기도는 자기 의를 나타내, 하나님 내가 11조 했어요, 내가 좋은 일 했어요, 자기의 의와 율법만 높이는 일을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최대의 힘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저들과 달랐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시작된 겨우 마가의 다락방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입는 가운 가톨릭의 잔재입니다. 사실 저는 가운을 안 입고 세례식 할 때만 내가 입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로만 가톨릭의 잔재,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첫 시간부터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누가 잡혀가거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전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누가 잡혀가거나 베드로가 잡혀가거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하나님이 서포트 하시자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이렇게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교회가 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아멘 하십시다. 사도들의 옷깃만 스쳐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죽었던 가부가 살아나고 청년 유두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 이렇게 급성장한 일로로 치닫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던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구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말라가고 끝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종말을 맞이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지향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과연 있는가? 진짜 믿음이 되면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건물 이 앞에 2동을 지었는데 저 2동을 우리 교회 보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장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돈이 많은 데인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 건물을 짓는 걸 내가 보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짓더라고요. 성도는요, 밑에 반석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죠?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에요. 아멘. 당장 교인 수가 급히 느는 것보다도 우선 구비해야 될 게 여기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른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무장한다면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는 터져버릴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터져버리죠. 터져버리죠.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왔다가 자리 대피고 가는 것밖에는,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 오면 잘 된다더라, 잘 되기만 바라고, 요행만 바라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라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모여? 쎄쎄쎄 하려고 모여요? 다른 동우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 개 더 교회는 동우회 하나 더 보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아멘 좀 해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신앙은 바로 배웠지만은 그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단력과 열심이 약한 사람은 바로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미카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화구에다가 삽을 들어서 칙칙폭폭 그 차 아시죠? 석탄이 거기서 막 그 석탄 그게 밖으로 또 떨어져요. 애들이 또 석탄 주워 거기서. 그러니까 이 불이 막 뜨거운 물이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그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힘으로 이 증기기관차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행함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따라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은 한없이 차갑다. 마음이 차가워.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사람이 무릎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일이 다 거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기도 않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열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화과 얘기하면서 주님이 기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얘기가 정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잖아. 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 다 사랑하시죠? 전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오지 않을 때, 그 자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손을 대세요. 자녀를 제일 소중히, 자녀 아프게 하죠. 문제가 있게 만들어요. 돈을 소중히, 돈 확 나가게 만들어버리죠. 가장 아픈 데를 때리세요. 여러분, 환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동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살고, 기도가 믿음을 세우고,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축복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교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 닫아버린 교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쓸어버렸던, 문 닫아버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었고,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었고, 차고 넘칠 정도로 성도도 많은 교회. 누가 그 교회가 문 닫을 교회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 아무 열매도 없던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주님의 저주대로 말라버리고만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반대교회, 핍박받던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비좁게 모여서 시작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예수 이름에 힘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코피 터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열매가 있는 아멘 믿음과 기도의 용사가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사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잡수는, 열매 따잡수시는, 정말 하나님을 미소 짓게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